간디의 일화 중에 간디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중에 신발 한 짝이 기차에서 떨어졌습니다. 수영하고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을 동동 굴릴 때에 간디는 남아있는 신발 하나도 기차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남은 신발 하나라도 지켜야 되는데 왜 남은 신발까지 저 기차 밖으로 던집니까? 그때 간디가 하나 가지고 내가 신지 못하는데 남은 한 짝을 던지면 누군가 주워서 신을 수 있지 않겠느냐. 참 사람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일을 처리하느냐를 보면 참 그 사람 지혜롭다, 그 사람 참 미련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고학력 시대입니다. 참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고 중학교부터는 의무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가는 아이도 있고 가지 않는 아이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학력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마치 대학을 가지 아니하면 낙오자 같은 느낌, 대학이 마치 의무교육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정도로 고학력 시대입니다. 근데 이 고학력 시대에 지식은 넘쳐나는데 지혜가 적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다 지혜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의 그 사정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매우 참으로 부족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논문을 카피를 하고 가짜 박사가 진짜 박사처럼 행세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자지. 정치인들을 봐도 저들은 리더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지혜로울 거야. 그러나 정치인들을 보면은 우리 일반인들보다도 더 미련한 모습들을 많이 보지. 저거 가지고 왜 싸울까? 저걸 왜 주장할까? 저런 정치를 왜 할까? 그런 의문이 생길 정도로 정치인들에게도 참으로 지혜로운 정치인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교인,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자식이 그리운 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지혜의 출처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 가면 지혜를 얻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 출신이 반드시 지혜롭다고 하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세상에서 그 시작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 인간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감동 아래 너희가 무엇을 내게 구하라. 무엇을 내가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솔로몬은 부와 기, 그런 어떤 장수, 세상의 것들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백성을 잘 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그런 솔로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보다 지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리를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잘 선택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하는 그 길이 지혜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선택해 나가면 완벽할 것 같지만 시행착오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지나온
그 길 속에 나는 잘 살았다는 사람보다도 그때 이렇게 살았더라면, 좀 더 내가 이런 방법을 선용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더 많은 게 인간의 삶이거든. 그래서 인간은 완벽한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지혜의 출처인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면 그가 우리를 지도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지도자,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자로 세우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선용합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인간을 지혜롭게, 인생의 삶이 후회 없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때로는 형통을 주고 때로는 공고를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공고를 원하는 인간은 없죠. 다 형통했으면 좋겠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고, 그 인간의 욕망입니다. 누구든지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이렇게 불쌍한 공고의 삶을 원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원치도 않는 공고함을 인간에게 줄까?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어요. 가장 나를 잘 아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압니다. 내가 나를 잘 알 것 같지만 어떨 때 보면은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인데도 자기가 잘 몰라요.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 점심 되면 바뀌어버려요. 절대로 한 달 동안은 나는 이 마음 안 바꾸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달이 어디요? 아침에 결심한 거 점심 때 바꿔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만큼 인간은 자기 마음도 몰라요. 한치의 앞일도 알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몰라요. 부모도 몰라. 본인도 몰라요. 제가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 참 아파서 심지어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이도 있고, 이 병들어서 너무 허덕이고 생활이 너무 어려운 그런 분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이 목회자의 마음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줘요. 저 사람 빨리 병에서 나았으면 좋겠는데, 빨리 저 사람 경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 마음이. 하나님, 저들의 공고가 빨리 없어지고 형통만 줄 수 없습니까?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 아마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일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저 자식 공고를 줘서 좀 버릇을 들여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는 부모는 없어요. 다 우리 자식이 잘 됐으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형통의 날, 공고의 날이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도래될 것인지 그걸 우리가 몰라요. 그걸 모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내일의 형통을 알고 산다,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공고를 알고 산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나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혜롭게 못 산다는 걸 알고 계세요. 제가 여기 와서 개척을 하면서 한 1년 지나가니까,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죠. 하나님이 참 은혜 가운데서 정말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던 그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매매할 여건이 된 거죠.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하죠. 정말 부동산의 사장님이 제가 여기에 월세로 들어왔을 때에
우리 사정을 뻔히 알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서 이 교회가 매입할 거라는 상상을 못하죠. 아무도 없이 개척을 했어. 근데 매입하겠다고 하니까 그분도 깜짝 놀라면서 진짜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약서를 적었어요. 계약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참으로 큰 대형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그런 상태 속에서는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인간이 참 이런 일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을 현실로 맞이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후에 어느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우리 막내 주연이가 교통사고 나서 서울대학병원에 앰뷸런스를 타고 간다. 예배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 근데 목회자가 예배를 드리면서 중단하고 할 사항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서울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인도에 서 있는 애를 그 운전하시는 분이 자기 핸드폰이 떨어진 것을 주느라고 앞을 보지 않고 운전하다가 인도로 막 돌진을 해가지고 애가 서 있는데 받아버렸어. 정말 생사의 기로가 정말 거기에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회복시켜 건강을 얻었지만은 똑같은 하루, 그 하루의 오전에 상상할 수 없는 계약의 형통을 체험했어요. 오후에 상상할 수 없는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형통을 체험하게 유지를 하게끔 놔두면 좋을 텐데 왜 오후에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극과 극의 일을 하나님이 허락했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어떻게 형통의 계약을 할 것도 사실 상상도 못했지만 또 그렇게 교통사고를 나서 어려움을 당할까 그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서 형통과 공고를 이 목사에게 병행해 줘야 제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 것이다. 그 지나온 세월을 보면 하나님이 그랬었구나. 여러분, 저에게 형통을 계속 주면 목사이기 때문에 계속 겸손할 것 같죠. 저에게 형통을 계속 주면 그래도 적어도 제가 목사인데 교만하고 그만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참 고마운 일인데 저에게 적당한 공고를 줬기 때문에 이 정도 그래도 겸손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적당하게 하나님이 저를 잘 알고 이 공고를 줬기 때문에 그래도 절제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럽니다. 이 목사님 외국 여행도 가고 이제 좀 갑시다. 근데 제가 여전히 안 가거든요. 요지부동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외면적으로 볼 때 이 목사님 참 겸손하다. 이 목사님은 참 그렇게 좋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이 저에게 형통만 계속 주셨다면 아마 절제하는데 굉장히 저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하면 한다. 나는 의지가 강하다. 나는 태생부터 겸손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지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고 여러분 겸손하면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나 겸손한 사람이 태생으로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내가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보면 겸손한데 겸손할 환경을 하나님이 주셔서 겸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지금 공고가 필요하니까 공고를 주니까 그나마 그 사람이 겸손하지. 계속 형통해봐요. 내가 잘나서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지혜로운 성도로 성도답게 성도다운 성도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방법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형통과 공고를 병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형통을 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공고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번 달에는 진정한 양이 되어 양이 받는 보장받는 삶을 살자는 게 우리 한 달 표인데, 우리가 때로는 목자를 원망하지만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목자는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한 분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양의 내 자체가 문제예요. 예?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계산을 따라 살고, 이런 모든 양이지만 염소같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공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공고함. 여러분, 그 군인들 보면 장교가 되는 훈련이 있고요, 병이 되는 일반 병사의 훈련이 따로 있어요. 그 병사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는 이 장교들은요, 훈련이 병의 훈련보다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반 이 병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들보다 더 월등히 뭔가 갖춰져야 리더가 되는 거죠. 근데 병사도 훈련 기간이 딱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더 받고 싶어도 아마 안 줘요. 장교도 자기 훈련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절대 더 이상 훈련을 안 해도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믿음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고의 시간, 형통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병행해 주지만 저 사람은 지금 형통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공고가 계속 올까? 그건 우리가 공고의 훈련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왜 나에게 공고를 줄까? 그것은 사람이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나에게 공고를 주느냐고 불평월망할 게 아니라 형통을 줄 수밖에 없는 잘 훈련된 양이 되고 잘 훈련된 성도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공고를 허락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잘 깨닫고 잘 순종하고 지혜자로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공고를 일부러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공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8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를 때로 시험하고 낮추고 고생하고 힘들고 공고를 주는 목적이 뭐냐면 결론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화를 주고 진노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의 자녀가 저주받고 실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추는 일이 아니고 시험을 주는 일이 아니라 결국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 공고일 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결국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고.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 그의 양은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합리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공고한 때를 지나갈지라도 형통의 때를 지나갈지라도 우리는 극단적으로 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리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세우는 그 첫 번째의 방법이 뭐냐면 형통입니다. 형통. 근데 우리는 이 형통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요.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계속 진행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은요, 형통할 때 타락한 사람이 더 많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군 다윗이라는 사람이 전쟁 때마다 자기 부하가 막 그냥 성성장구 막 그냥 계속해서 성전군을 울리고
다윗의 시대가 영원할 것처럼 아주 일이 잘 풀릴 때, 그는 적지 깊은 곳에 전쟁하는 부하들과 함께 참여한 왕이 아니라 잠자다가 대낮에 자기 옥상에 할 일 없이 빈둥빈둥 거닐다가 남의 부인,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 아닙니까? 우리아 장군. 그 아내를 탐을 내고 결국은 그는 음욕을 참지 못하는, 그 참을 지울 수 없는 성군이라는 이름을 계속 붙이고 존재해야 될 다윗이 정말 뿌린 것이 철저히 죄요. 그 거두어야 된 열매는 파멸이 될 수밖에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다윗이 그래도 회복되죠. 철저히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의 그 타락, 그 변질, 그것이 다윗의 형통할 때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 이 솔로몬도 보면은 처음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주목했던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그 일이 계속해서 일이 잘 되고 형통을 맞이할 때 그는 이방신을, 하나님 대신에 막 이방신을 불러오고 또 이방신을 섬기던 자기 옆에 그런 여자들을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자기의 첩들을 두고 그렇게 방종하고 방탕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차라리 공고를 계속 진행했더라면 이 다윗과 솔로몬을 예를 들어 보면은 그들이 공고할 때는 하나님밖에 안 봤어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무릎을 꿇고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솔로몬과 다윗이. 그런데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타락해버려. 그 공고의 때 먹었던 그 마음이 사라져버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형통한데 믿음을 잃어버린다. 형통했는데 기도가 예전보다 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쩌면 축복이라보다 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의 진액을 따라서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가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스스로 잘난 게 아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의 진액, 나무의 진액을 먹고 가지된 내가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나무에게 감사를 했는데 그 나무가 누굽니까? 그래서 항상 요셉은 그 나무의 진액을 먹고 살고 형통한 사실을 기억해서 항상 생곁에 뿌리 내린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형통할 때 이 형통은 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뿌리신 그 진액을 먹고 오늘의 형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하고 형통할 때 오늘 성경은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이 말은 찬송하고, 이 말. 오늘의 이 형통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께 기뻐하고. 형통할 때 우리를 돌아보세요. 내가 일 잘 풀리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걸 먼저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먼저 합니까? 열문둥병자가 다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어요. 근데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온 이가 하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형통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형통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이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때의 생각이죠. 그만큼 형통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기가 어려운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 타락된 본능이 우리 속에서 항상 꿈틀거리기 때문에 형통하면 더 겸손하고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내가 거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행복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라 바로 행복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 형통을 만드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형통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서야 우리의 삶이 지속적인 형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자로 만드는데 그 방법은 공고를 허락하십니다. 공고. 계속하여 우리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환난이 계속 거듭나고 두렵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내게 온다. 이건 공고한 때. 그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공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 게 아니라 불신자에게 올 거야.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다 형통만 오지 공고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제일 신앙의 롤 모델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바울이 본인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줄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구인가.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 같은 사람도 스스로 자기가 공고하다고 말했는데 불신자에게 해당된다는 공고는 절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인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공고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 닥쳐오고 실패가 닥쳐오고 병이 들고 가난이 오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이런 공고한 생활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밤을 맞이하는 때도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통의 때도 메시지가 있어요. 형통의 때는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형통을 만든 하나님, 너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살아라. 감사하고 살아라. 공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공고할 때 오늘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라.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 너의 공고가 어디서 왔는지 돌아보라. 가난하면 가난한 현장 속에서 돌아보라는 거죠. 실패했으면 실패의 자리에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 이웃, 남을 향하여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당신 지금 공고하지, 병들었지, 가난하지, 실패하지, 돌아봐. 이렇게 자기를 향한 메시지로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이 상대방을 향해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지금 가난한 거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래. 하나님이 당신 지금 치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예언이라고 이런 예언을 받고 와가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낙심하는데 절대로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형통과 공고를 병행해 주시는데 결국은 뭐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고요? 마침내 진정한 복을 주시고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자로 세우기 위하여 주신다는 사실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공고할 때 우리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혹시 내 믿음의 생활을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성도답게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데 양답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공고를 통하여서 나를 성도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없는가? 내가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봉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믿음의 삶을 바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 자기를 돌아봐야 돼.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요. 교인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지독하게 자기를 안 돌아봅니다. 자기 안 돌아보고 대신 뭘 돌아보냐면 자꾸 다른 사람을 돌아봐요. 다른 사람. 그래서 얼마나 비판을 잘하는지. 자기를 돌아봐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요. 설교를 들어도 자기를 돌아봐요. 그래서 어찌할꼬 찔리면 회개하고 이러죠. 근데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자기는 안 돌아보고 옆에 사람 돌아보는 거예요. 아, 저 집사한테 맞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책망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소리고 복의 말은 자기에게 하는 말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할 때 되돌아보라는 말은 바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하라. 사람의 위대함이 어디서 오느냐면 이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수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탐꾼이 똑같은 현상을 보고 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른 모든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불신앙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표현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인데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저 사람은 수준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수준이 떨어지구나. 생각을 보고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생각을 바로 하는 계기가 돼야 돼요. 우리가 공부할 때에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의 결국에 복을 위하여 이 공고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공고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훈련이 잘 된 사람은 공부할 때에 설레인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레인다.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하는 일이 안 돼. 정말 글자 그대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했더니 목사님 설레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거듭 반복되는 공고의 훈련 가운데 이 공고에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공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를 세우실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여기에 대한 설렘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욥의 환난을 당하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하나님을 당신은 믿느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그렇게 욥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똑같은 상황을 당하고 있는 이 부부, 아내와 남편이 달라요. 그래서 욥의 결정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밤중에 나를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공고를 밤으로 비유하고 그 밤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공고를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찬양이 나오더라. 그게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비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감옥에서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고의 환경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현상은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야, 공고한 현상 바라보라. 거기에서 막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가난한 이 공고의 현상, 병중에 있는 내 공고의 현상, 일이 잘 안 풀리고 실패하는 내 현상에 고정하여 원망불평하고 낙심하게 하는 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고할 때 그 현상을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 바른 생각을 해라. 바른 생각을. 그래서 현상에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은혜를 기억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의 현장에서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면 복 있는 자의 길이 나오죠. 복 있는 자의 길은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나를 돌아봐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것들을 막는 게 뭐라고 했어요? 너와 나 사이에 좋은 것을 막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려 했는데도 그 좋은 것이 내게 오지 않는 이유가 가로막은 죄라고 그랬어요. 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내게 불순종의 죄는 없는가? 내게 정말 제대로 된 양의 자리가 아니라 염소같이 살고는 있었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면 이 공고한 우리의 현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기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링컨 같은 경우도 늘 형통만 있었던 것 같죠. 링컨만큼 실패가 많았던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의 삶의 순간순간을 보면 너무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했고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평가할 때 위대한 대통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에게도 너무너무 힘드는 그런 대통령의 일들 어떨 때는 보면은요 자기를 그렇게 따르던 내각들이 불신을 가지고 전 내각이 사표를 던져버려요. 자기 곁에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때에 링컨의 일화 중에 보면은 24시간만 기다려달라. 그 사표를 보류하고 24시간 하루 종일 금식하고 그의 백악관 집무실 기도실에 가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왜 내게 이런 공고가 왔을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링컨에게 들려준 그 음성을 듣고 하루 사이에 내각들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정상화되어지는 그의 일들을 간증하고 그의 일화에서 나왔어요. 그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의 일화에 보면은 카펫이 흥건히 젖을 정도로 눈물이 그의 바닥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양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바닥에 눈물이 흥건히 고일 정도의 눈물을 언제 흘려봤을까? 철저히 공고한 자리에도 이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공고를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공고가 계속 연장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에 저 눈물, 저 기도, 저 믿음을 보면 더 이상 저에게 공고가 필요 없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절대로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때에 반드시 형통, 공고는 하나님이 그의 영역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형통해야지. 내가 지금 공고해야지. 그거 인간이 조절하게끔 안 해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역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혜자로 진정한 양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를 사용하신데 그 형통, 형통의 메시지는 뭐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라. 오늘의 나의 형통은 내가 이룬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형통의 자리에 세웠다는 사실로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부할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나의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가. 공부할 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봤던 내가 조금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도 떠나고 믿음의 자리도 떠나지는 않은가. 그 우리가 돌아봐야 돼. 제가 이 성경 한 구절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이 된 성경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걸 보니까 시편 103편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곳에 있는 모든 이들,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믿고 그 다스림 안에 진정한 양으로 진정한 성도로 세우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하나님의 계획 없이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우리에게 공고를 주시는 이유는 없어요. 우리 자식을 훈계하고 징계할 때도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고 결국은 그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때로는 근면도 하고 징계도 하지만 결국은 그 자식이 잘 되는 게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공고의 터널로 지나가든지 형통으로 지나가든지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해당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양으로 세워져서 보장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서